오늘로 산상수훈의 네 번째 대목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이 17번째 산상수훈의 설교인데 첫 번째 대목은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내용으로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거짓된 율법의 해석과 또 그것과 대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네 번째 대목으로서 크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서 각각의 주제를 한 주씩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6장 1절은 네 번째 대목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세 번째 대목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에서 이제는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6가지의 예를 드셔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절부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유대인의 경건의 새 기둥이다 라고 하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의는 이렇게 도덕적인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의 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다를 강조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내용과 또 세상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는 이 내용, 이 둘 다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5장 후반부, 즉 산상수훈의 세 번째 대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도덕적 차원의 의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면, 네 번째 대목인 6장 초반부에서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를 강조하십니다. 이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한 가지 일반 원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산상수훈의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 5장 16절입니다. 아래쪽에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인데 어떤 면에서 모순적인지 확인이 되셨나요?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장 16절에서는 사람 앞에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한쪽은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드러내려고 하는 한 극단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한 극단, 이런 양쪽의 극단의 모습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의 극단이 있었고,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결코 드러내지 않겠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의를 끌어야 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주의를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죠. 나는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여기 있으면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제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시작은 안진뱅이가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시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을 보게 하였지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묘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끔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이것이 무슨 청개구리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감을 잘 유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이고자 하는 음흉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경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은근히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음흉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교묘하게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는 사실로 나는 소문내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스스로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어.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라는 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또다시 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죄성, 음흉한 죄성, 아주 지독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밀하게 한다라는 핑계로 구제하지 않고 그 자원을 뒤로 숨겨서 자기 욕심을 위해 은밀하게 쌓아두는 것이 또한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은밀하게라는 이 표현 뒤에 숨어서 구제하지 않는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난 마치 이제 나도 그 구제하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밀하게라는 뒤에 숨어서 구제하지 않고 그 자원을 내 뒤로 숨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음흉한 죄성은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그 은밀한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는 그 말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는 것이죠.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금식한 티를 내지 않는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식적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가면을 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숨기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그 기쁨과 만족을 스스로 다 누리고 산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보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을 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상을 바라는 것이 합당한 욕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해도 되고 그것을 바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좀 안 받으면 어때? 뭐 우수상 좀 안 받으면 어때?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그냥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도 안 받으면 어때? 어차피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이 상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장차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이들은 그에 대한 심판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인데 그 보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상을 바라보았던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큰 만족과 또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만큼 크고 좋은 상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며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러 여기 왔으니까 가난한 자들아, 내가 구제하려니까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기 들리지 않는 곳에까지 들리게 하고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아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마음보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구제한다라면 그 사람의 의도야 어찌 됐든 그 사람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스스로 어떤 공명심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결과가 선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다라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동기에서부터 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동기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선한 동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선한 동기, 유일한 동기, 선한 동기입니다. 아무리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준다라고 하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면 그 동기는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 역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 너가 선한 일을 했구나 어찌됐든 너가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이 앞에서 이제 헌금 그걸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헌금, 검사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었다. 그런 다 보셨죠? 그렇게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그게 주보에 실립니다.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뭐 금액까지 써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단이 이제 쭉 주보에 뜨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실제 헌금이 모이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죄성으로 미루어 볼 때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빼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공개되지 않으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치졸합니다.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더 이상 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운영 자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명단이 공개되든 되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후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지는 마음을 갖고 자부심이 한껏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상 주는 이가 되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상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하찮은 공명심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고 또 교만함인지 모릅니다. 그저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면 됐다라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했으니까 됐어. 결과적으로 내가 어쨌든 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동기에서 악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라는 큰 상급을 바꿔서 하찮은 공명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잘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절은 우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3절과 4절은 기독교적인 답을 주시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우리의 구제가 우리 자신에게도 숨겨지듯이 은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구제를 하는데 그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는 음흉한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구제를 하지만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미소 짓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마저도 너희 안에서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계산하지 않는 관대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은 계산하지 않는 관대함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되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는 관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는 것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주고 나서 그 뒤에 와서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이런 구제를 했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지 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않는 것이 참된 어떤 구제이고 또 관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이만큼 도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관대한 삶.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이런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또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영광, 내 기쁨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여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그것은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니 내 영광으로 삼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니 기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닌데 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한 기억, 어떤 그 선행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을 또 이제 언젠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일일이 헤아리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이렇게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런 상을 그들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는데 왜 주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신들은 도무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뭘 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함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거나 내가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조금도 없는 상태로 구제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산상순에서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더 넉넉하게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창고에다가 내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동기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제하는 것만으로 그 행동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구제하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공명심을 높이는 어떤 마음의 동기와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 됐다. 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그 결과적으로 그거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 선한 동기. 그래서 그것으로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지 않는 그런 선한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기에 힘써야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힘써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과 기대를 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차올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선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복음성가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또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흉한 죄성, 나를 높이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그것을 내 영광을 취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죄성, 악한 죄성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선한 중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는, 주의하는 그런 우리의 선한 중심이 잘 유지되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차올라 우리의 영광과 기쁨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 오직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기억하심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우리의 영광과 또 우리의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